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들려야 하는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제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고 또 좋아하는 농산물 중에 들려야 제맛을 내는 식재료들이 여럿 있습니다. 콩이 맛있는 된장이 되기 위해선 껍질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진 매질을 당해야 도리깨로 그냥 세게 이렇게 시골에서 다 그렇게 해보셨죠? 그렇게 껍질에서 나와 가마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푹 삼긴 다음 메주가 되죠. 지피나 새끼줄에 묶인 채 시렁이나 처마 밑에 한참을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떫은 그 땡감, 생감이 달콤한 곶감이 되기 위해서는 껍질이 다 벗겨진 채 처마 밑에 매달려 늦가을과 초겨울의 일교차를 견디며 여러 날을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이 많은 집은 오랫동안 많이 보관되지만 작은 집은 하나씩 빼먹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어른들이 옛날에 이렇게 써야 할 때 쓸 만큼 남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배춧잎이나 무청도 맛있는 시래기가 되기 위해서는 배추와 무 몸통에서 잘려나와 처마 한 켠에 매달려 북풍 한스를 견디며 긴 겨울을 나야 합니다. 저게 음식이 되겠나 싶은데 사실 엄청 중요한 음식이 되죠. 들리지 않으면 맛과 가치를 배가시킬 수 없고 오히려 버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들려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죠. 들리지 않아도 늘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들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공중에 높이 들리신 겁니다. 그 들림을 통해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멸망 대신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들림, 곧 십자가 없이는 생명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이처럼 들리는 것은 대부분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콩이 된장이 되고 땡감이 곶감이 되고 배추와 무잎이 시래기가 되는 과정에 단절에 따른 내적인 소외와 적대적인 환경에 의한 외적인 시련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겪으며 들려야 재료 안에 숨겨진 엄청난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콩은 들림을 통해 된장이 되어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땡감은 곶감이 되어 모두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로 재탄생하죠. 썩어 거름이 될 뿐인 배춧잎과 무청은 들림을 통해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시래기라는 식재료로 거듭납니다. 우리 추어탕에도 시래기가 들어가죠. 감자탕에도 시래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들림을 통한 변화와 고통을 끝까지 감내했기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을 통해 예수님은 인자이신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두 가지 비유적인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내가 죽을 때가 임박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런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빛을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시며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첫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따라야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야 나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도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죽어야 열매를 맺고 따라야 섬기고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그 배경입니다. 그 명절에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기대하던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 정치, 사회,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반드시 들려 죄인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생명을 선물로 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오직 자신이 들리는 죽음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자신이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20절에 따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도 들어 있었습니다. 몇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순례객으로 이제 왔지만 아마 유대교를 개종한 헬라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객이었을 수도 있는데 개종한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기를 선생이여, 이 선생이여라는 말은 이제 쿠리엔데 큐리오스에서 온 혹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도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영어로 하면 yes sir 할 때 sir 이런 정도가 되겠어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빌립을 선생으로 부르며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자신들의 의사를 전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부탁을 받은 빌립이 동향 사람인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다 베세다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때는 단지 시간상의 한 시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 가득한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선은 메시아인 자신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실 그때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가 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을 통해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생 즉 사, 사 즉 생의 원리를 말씀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거기에다 32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33절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자신이 죽을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종의 신호 또는 사인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방식에 관해 암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선 십자가를 통해 들리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 대속물로 주는 방법이 바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들리는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살리시고 그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신도 영화롭게 되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 가장 큰 선물, 이제 영어 제목 보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어요. Our greatest gift, 이렇게 영어로 책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가장 큰 선물에서 죽음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상실이요 아픔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선물인 이유는 죽음이 사랑을 더욱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죄인을 향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따라서 그 죽음이 죄인들인 우리에겐 가장 큰 선물이죠. 왜냐하면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다 빛과 생명의 열매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엔 어처구니 없는 죽음도 참 많습니다. 스스로 죽는 사람은 많은 경우 가장 이기적인 죽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하며 죽는 사람도 들어있죠. 이런 사랑 없는 죽음으로는 아무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죽음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죽음같이 무거운 짐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며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따라야 섬길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시죠.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자신을 뵙고 싶어하는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저 나를 한번 눈팅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따르며 나를 섬기라는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함께 있고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다. 이 말은 티마온데 중하게 영예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시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죠. 마음이 괴롭다는 말은 마음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계속 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죠. 몹시 괴로워 죽음의 이때로부터 나를 건져내 달라고 주님이 요청하셨지만 동시에 자신이 들려야 할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천둥이 울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들려온 그 선포처럼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는 이 선포가 그 천둥처럼 들려온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이라는 말이 아르콘인데 이것은 이제 통치자, 룰러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려 죽게 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단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로 살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따라야 그 가르침과 삶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죠. 예수님께 선포되는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짝 따라야 십자가로 인한 고통의 신음소리와 그 거친 숨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마침내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임금 사단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이런 삶을 힘써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무리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인자 메시아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는 어떤 인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인자가 들려야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이런 질문은 메시아에 관한 노래로 생각했던 시편 89편 36절 37절 등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장구하고 항상 있고 영원히 견고하고 메시아의 통치가 바로 이와 같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가 이야기하는 그 인자, 들려야 하는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인자가 왜 들려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빛이 왔음에도 빛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저들의 영적인 눈먼 상태, 그 맹목을 먼저 지적하신 거예요. 저들이 어둠에 붙잡혀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인자가 가는 곳, 고난의 종으로 들려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빛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은 당연히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만물 안에 계신 생명이고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빛이신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선 그들을 떠나가 잠시 숨으셨대요. 왜냐하면 아직 6월절 그 못 박혀야 하는 그날이 아직 며칠 더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 자신을 들리는 상태에 내어주시기 위해 잠시 몸을 피하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들려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몫이죠.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아무리 들려도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속죄 희생양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빛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 그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에 불과한 겁니다. 생명을 주는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몫입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공중에 들린 예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다면 빛의 자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 무엇보다 거듭나야 하죠.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향해 이제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며 반복해서 짓는 그런 못된 죄가 있다면 그것을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 중독 상태에 놓인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완전히 해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은밀한 그 공간과 시간에 나를 던져놓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빛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들려야 하는 인자요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다 주님이 자신을 두고 다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 와야 나를 섬길 수 있고, 나를 믿어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격언에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 번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없인 멸류관이 없다는, 영광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No pain, no gain이라고 하죠. 고통 없인 아무런 대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없다면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공중에 들리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 제대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죠. 우리 중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따르는 행태는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선택한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몇 가지 부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따르다가 포기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만나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지만 까딱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다간. 그런데 요한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도 요한처럼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까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그 거친 호흡과 신음소리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죄 용서의 기도와 다 이루었다는 구원의 완성에 관한 선포를 가장 가까이서 듣습니다. 나아가 보라 네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부탁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날 조금은 덜 부끄러운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소개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 먹는 해산물 중에도 들려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려야 제대로 뭐가 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다에서 건져진 김이나 미역도 들려 해풍에 잘 건조해야 맛있는 식재료로 재탄생합니다. 우리 교육장 영성회복 여행 갈 때 기장 가셨죠? 기장 한번 간 기억 납니까? 지금 기장 미역이에요. 기장에서 유명한 기장 미역을 말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포항에서 유명한 과메기 아시죠? 과메기? 네. 바다에서 잡힌 청어나 꽁치가 들려 추운 겨울에 그 찬 바닷바람을 다 맞아야 제대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제법 좋아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더 심각한 것도 있죠. 북엇국이나 황태탕에 들어가는 이 명태는 강원도 산간에 저 황태덕장이라고 하잖아요. 저 덕장에서 들려 차갑고 매서운 북풍 한설을 다 견뎌야 맛있는 식재료가 되어 우리 밥상에 오릅니다. 근데 저 덕장에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며 그 겨울을 다 지나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려지면서 한번 죽죠. 육지에 들려 2번 죽어야 소비자들의 입에 맞는 식재료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들리신 거예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고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골고다 언덕의 그 공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들려 죽으신 것이죠. 하지만 그 들림을 통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인자이신 예수님의 들림이 가져다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우리는 기꺼이 뭘 각오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제가 깃발을 든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제가 던지는 희생을 각오하라는 이 메시지가 현실로 다가오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제대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예수님처럼 크고 작은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해 생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는 그런 우리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빛의 자녀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귀한 성도님들 다 되는 역사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